보십니까? 들으십니까? 이것 보시고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지장대성의 서위실력이요 수고중생을 안일게 하시느니라나 무아미 타불. 오늘은 날짜가 한 이틀 지나갔습니다마는 용사에서는 우람본 제일의 제를 오늘 회향을 하고 계십니다. 우람본 제일이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요? 예. 부처님의 집안에 불교가 북쪽으로 전파 전래돼서 흘러온 흐름하고 남쪽으로 불교가 전래돼서 전해진 두 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온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하고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남쪽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진 코스를 남방불교라고도 하고 또는 소승불교라고도 그래요. 불교의 흐름에는 관계없고 남방불교군 북방불교군 이 7월 보름날을 휴하자자일이다 그러죠. 휴하자자일. 북쪽으로 오면서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결제동안이다, 해제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제동안이라고 하면은 스님네가 바깥 출입을 못하고 들어앉아서 공부만 하는 기간을 결제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음력으로 10월 보름부터 그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을 결제라고 그러고,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을 결제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해제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인도의 풍속, 인도의 부처님이 만드신 법하고 중국에서 흘러나온 법하고가 섞여서 결제다, 해제다라는 말이 벌어졌습니다. 결제다, 해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큰절에, 중국 총림의 큰절에서는 큰 방이 있으면 대강당이죠. 중국 사람들은 신을 안 벗습니다. 마룻바닥 그대로, 흙바닥을 그대로 신을 신고 들어와 가지고, 당신 방은 요 석자 내지 넉자 넓이에 길이가 한 7자 되는, 보통 석가래 셋 아래다 그래서 3조 연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요게 개인 방이 됩니다. 개인 방이 돼 가지고 공부 시작할 때에 결제라고 할 때는 요 앞에에 양쪽에서 끈을 가지고 딱 끈을 맺어요. 그러면 요 결제가 돼서 출입 못하는 시간 요렇게 됩니다. 스님네 요거 한 칸 여기 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공부하시고 여기에 앉아서 공양을 드시고 여기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큰 강당방 하나에 이런 자리가 수십 개가 쫙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스님 한 분의 방이 됩니다. 그래서 석 달이건 넉 달이건 앞에 끈에기를 딱 맺어놓고 있을 동안은 출입 금지 기간이니까 요 자리에서 바깥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석 달 후에 앞에 끈에기 요거 딱 풀면은 해제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스님네가 조금 딴 자리, 딴 절로도 갈 수 있고 딴 데 어떤 스승 찾아가서 법문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은 요 앞에 끈에기가 맺어져 있는 동안은 출입을 금지하고 못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네의 생일날입니다. 7월 보름날은 스님네 생일날입니다. 세속의 여러분들은 정월달 넘어가면서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는데 스님네는 7월 보름날에 스님네 나이가 한 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보면은 스님네 돌아가신 후에 부고장에 보면은 마을의 나이는 몇 살이시고 중의 나이는 몇 살이시다. 여기 딱 적히게 됩니다. 세수는 얼마, 법납은 얼마, 또는 승납은 얼마. 근데 스님네의 나이는 7월 보름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살씩 많아져요. 이거는 우리나라 쪽처럼 결제 해제가 1년에 2차례가 아닌 한 차례밖에 없는 남방불교를 표준해가지고 7월 보름날 해제날이 됩니다. 이 날을 마을 어른들은 1년에 한복판 날, 1년에 한복판 날은 6월 구음기가 돼야 한복판 날이 될 긴데 어떻게 7월 보름날을 1년에 한가운데라 그래서 100백자 가운데 중자 써서 백중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쓰는 백중이다 안 그러죠? 백종이다 그러죠. 백종. 부처님 때에 그 효자이신 목련존자가 무간 대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자기 어머니를 천도해드린 날이다. 그래서 100가지의 공양구를 준비했다 그러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에 다니는 분이 공양하면은 먹는 것만을 공양구로 생각을 하는데 절에서 공양구라고 하는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수품은 모두 공양구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가리킴을 따라서 100가지의 공양구를 차렸다는 것은 꼭 먹는 음식만 100가지 차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님네의 필수품 100가지를 모두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100가지의 공양구를 준비했다고 해서 100백자 가지종자 백종날이다 그래요. 백종날. 100가지의 공양구를 올려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계시는 어머니를 천도해드리다 해서 백종날이다 그래요. 또 흰백자 무리중자 백중날이다고도 그래요. 요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쪽에서는 결제가 한 분뿐이니까요. 1년에 한 분뿐이니까 7월 보름날 요때에 모두 다 각처에 흩어져서 자기 공부 노력했던 분들이 다 모여요. 다 먼 데서 가까운 데 다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공부를 다 묻고 궁금하던 거 묻고 또 그 부처님과 대중 앞에 내가 지나간 날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부처님하고 대중 앞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흰백자 고백한다고 해서 백중 대중 앞에 고백한다. 그러면 요 날은 1년 동안에 내 잘못을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고백을. 그래서 흰백자 무에서 백중이다 그러는데 요 날은 다른 단체하고 불교단체가 다른 점은 여기에 계신 분들을 모두가 다 1년 동안에 내 실수한 거 내가 미처 주워 생기지 못하고 빠뜨린 걸 당신 언제 어떤 일 했지 않느냐? 그거는 왜 참여하지 않느냐? 당신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느냐? 거기에 모인 대중이 모두가 다 1년 동안에 내 잘못을 전부 지적을 해줘요. 지적을 해서 당신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일은 이야기 안 하느냐? 당신은 언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모인 대중이 모두가 다 1년 동안에 내 잘못을 다 지적을 해줘서 부처님과 대중 앞에 이 일을 다 고백을 하고 자매를 하는 날이라서 백중날, 흰백자, 무리중자, 대중 앞에 고백을 하는 날. 그래서 절에서도 백중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써도 글자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이쪽 쪽에서는 대승경전, 대승불교 국가로서
부처님 앞에 목련존자가 100가지의 공양구를 차려놓고 어머니를 전도해드린 날을 기점해서 이 날은 7세의 선망부모를 위해서 모두 전도해드리는 날이고, 살아계시는 부모의 수명장수를 기원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의 복을 빌어드리고 수명을 빌어드리는 날 해서 백종날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날이 됩니다. 우란분이라 그러는데요. 우란이라는 말은 인도 말이고 분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우란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고문을 받는다,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 우란이라 그래요. 오란이라고도 발음하고 우란이라고도 그래요. 분자는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해주고 해결해주는 밥그릇, 그래서 우란분제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분, 죽고 나면은 우리보다 고통이 더 심해요.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은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안할 것 아니냐 하지만은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고통이 더 심해요. 귀신이 되고 나면은 배가 더 고파요. 그리고 몸뚱어리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중음신의 몸뚱어리가 우리가 몸치할 때처럼 만신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한기도 들고 열도 오르고 배도 고프고, 귀신이 되면 그런 고통이 따라요. 단 이거는 요거 아까 이야기대로 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저지른 짓거리 따라 가지고 이 옷이 부서져 가지고 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영가라고 하는 몸이 받는 고통은 살아있는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몸치할 때처럼 온 몸뚱어리 색신이 아프다 그러죠.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막 온 몸뚱어리가 아프고 춥기도 하고 배고픔을 못 참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귀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파하지만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불교에서는 죽는다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전이 없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게 불교 경전입니다. 죽음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 불교에서 부처님 할 때에 역사적인 석가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예가 있고, 그 뿌리인 법계라 그러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분이라고 하는 법신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은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내음새도 없는 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빛깔이 없고 모양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도 없는데 그러면 부처님을 어떤 걸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름을 바꾸어서 도라고도 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다 하면 요걸 나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대우주를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하면은 요 안에 무언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걸 대우주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어리가 대우주에 가득 찬 걸 믿습니까?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대우주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못 믿지요. 여러분들이 뭘 쳐다보고 들으면서도 생각을 못해. 여러분들이 텔레비 쳐다볼 때에 가수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수 앞에 가서 듣습니까? 그 가수는 서울에 있어요. 그 가수는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수가 러시아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중국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단 여기에 기계라고 연이라고 하는 걸 갖다 맞추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연결이 돼서 내가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와가지고 소리를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데도 여기에 앉아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러듯이 여러분 앞에 연이라고 하는 중심압이다 그러죠. 중간 중심압이만 갖다 놓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행동을 서울에 가서 있는 아들이 볼 수 있고, 서울에 가서 있는 아들이 아버지 엄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는 행동 소리를 미국에 간 아들 딸들이 전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연이라고 하는 중심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매쟁이. 내 앞에 그 기계시설만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앉아서 하는 내 행동, 내 소리가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대우주의 공간에 가득 찬 증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리가 대우주 공간에 가득 찬 증거예요. 우리는 내 꾀에 쏘가요. 내 꾀에 쏘가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내 꾀에 내가 쏘는 거지. 내 모습을 대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모두가 다 쳐다보고 모두가 내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꾸밈이든지 거짓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모양을 전부 다 쳐다보고 있고 내 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내 꾀에 내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이게 어디에 있다 소리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어디에는 없다 소리도 못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게 큽니다. 대우주가 바로 내고 대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게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게 무서운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는 기운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풍이 모든 걸 불어서 쓸어버리는 기운이 있고, 불이 모든 것 태워버려서 자취도 없애버리는 기운이 있고, 물이 모든 걸 싹 쓸어서 자취도 없애버리는 기운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을 밝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참된 쪽으로 쓸 때에 한없는 지혜가 여기에 있고 무한의 전진 향상이 여기에 있고 복과 덕과 공덕과 영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할 때에 인간이 역사적으로 생긴 모든 학술이 철학이다, 과학이다, 수학이다, 문학이다, 예술이라고 하는 학술이
모두 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속에서 생겼어요. 소설가가 소설을 한 편 쓸 때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소설을 씁니까? 작곡가가 곡을 작곡할 때에 그런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작곡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걸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결국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서 곡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철학, 과학, 수학, 무슨 공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학설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거기에서 생겨요.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기에서 생겨요. 요새는 미사일, 우주정거장까지 지금 생겼죠? 우주정거장까지. 이게 본래 무슨 모습이 있던 게 아니고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서 거기에 생겨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무한의 공덕이 있고 영험이 있고 복이 있고 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쏘가가지고 요 물건으로 된 여기 자그마한 여기에 쏘가가지고 이 대우주의 가득한 복과 덕과 영험을 못 쳐다보고 여기에 쏘가가지고 얄팍한 꾀로 가지고 욕심, 감정, 욕망 쪽으로 이 기운을 써요. 이 기운을 쓰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우주의 복은 오지 않고 얄팍한 꾀를 부린 데 대한 휘초리질, 벌만 톡톡톡톡 오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터는 걸 쳐다봐야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복을 털고 혓바닥으로 복을 털고 행동으로 복을 터는 걸 쳐다봐야지. 내 복을 내가 털고 있는 걸 못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안 돼?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털고 있는 걸 쳐다봐야지요. 털고 있는 걸 못 쳐다봐. 그러니까 이걸 바른 쪽으로 쓸 때 아까 그와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학술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기계가 다 이루어지는데 요거 잘못 쓸 때 어떤 재앙이 옵니까? 내가 늘 그저 좀 죄송하지만 비유 들어서 희빈 장씨를 갖다 늘 비유로 들어드려요. 희빈 장씨라는 분이 자기의 욕심 하나 때문에 중전이라는 자리 하나 때문에 초상화를 그려놓고 백날 화살을 쏘아서 죽였다 그러지요. 결국 그 허물 때문에 희빈 장씨가 성공한 게 뭡니까? 중전이 됐습니까? 왕비 자리에 갔습니까? 거꾸로 독약 사발을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게 희빈 장씨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쏘가가지고 여기에 욕심, 여기에 감정, 여기에 욕망에 쏘가가지고 해서 안 될 짓거리를 부모에게 해서 안 될 짓거리, 내외간에 해서 안 될 짓거리, 자식에게 해서 안 될 짓거리를 저지르니까 우리에게는 대우주의 무한의 복과 덕과 지혜와 영험과 공덕은 안 오고 여기에 쏘가가지고 뿌리는 얄팍한 죄에 대한 휘초리만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뿌리는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뿌리입니다. 여기에 그 화산이 폭발하는 무서운 기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성을 내면은 온 6월에 썰이가 온다 그러지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화산이 폭발하는 기운이 태풍이 모든 것 쓸어버리는 기운이 불이 모든 걸 자취도 없이 태워버리고 물이 모든 걸 자취도 없이 쓸어버리는 기운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 하는 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속에 이 무서운 기운이 있어요.
이 기운이 폭발할 때에 남편 죽이든지 자식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묻기보다도 빨라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말에 속아가지고 부모 자식이다, 내외간이다 해버리면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햇빛에 눈 녹아지듯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은 내외간엔 저지른 짓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내가 남편한테 한 짓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전부 내가 뒤돌아 받아야 됩니다. 내 마누라라고 해가지고 랄랄랄거리고 막 해놓으면은 그 저지른 거 전부 내가 받아야지 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외상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 것도 뒷날 뒤돌아 받아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짓도 뒤돌아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내 대신 내 죄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단 죽었다 깨나만 풀어져. 절에 와가지고 연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면 죽었다 깨나야 된다, 죽었다 깨나야 된다 소리를 합니다. 죽었다 깨나야 된다는 소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감정과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본바탕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갖고 있던 깨끗한 마음가짐, 깨끗한 몸가짐으로 돌아갈 때에 대우주의 영험과 공덕이 모두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면 돼요. 죽어야 돼. 지금 내다 하는 요 의식과 요 생각과 이 행동이 전부 죽어야 돼. 죽어서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는 본 바탕으로 뒤돌아갔다가 다시 나오면 모든 영험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지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요 몸하고 본 뿌리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없는 하고와 연결이 될 때에 여기에 기적이라고 하고 영험이라고 하는 일이 생겨요. 공부한다는 사람이 공부한다고 지금 요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본 뿌리하고 한질이 되면은 도통한 사람, 깨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요 뿌리인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기운하고 지금 나하고가 연결이 되면은 여기에 무한의 영험이 공덕이 기적이 생겨요. 이런 걸 영험이라고 하고 기도 성취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에 속아가지고 부모에게 랄랄랄랄거리고 잘 못한 거, 남편에게, 마누라에게, 자식에게 잘 못한 거 참회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하고 지금 내가 잘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참회 드립니다 하고 하는 기도하고가 연줄이 닿으면은 이 죄업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저지른 짓은 아무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고 꼭꼭 내가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까 부탁드릴 때 불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그랬지요. 안 죽는다 그랬지요. 옷 바꿔 입고 와서 다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데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내 곁에 모두 그와 같은 이상한 자취를 남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저지른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저지른 대로 빚받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지만은 요 옷을 벗고 나면은 아까 말씀대로 개라는 옷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옷도 입고 있을 수 없고 소라는 옷도 입고 올 수가 있고 말이나 돼지라는 그런 옷도 입고 오고 아주 보기 싫은 여러모로 진절 먹고 이 산 숲 같은 데 보면 간혹 쳐다보는 긴 것 발도 없이 가는 그것도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저지른 짓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옷을 벗으면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절대 먼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옷을 가지고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앗이하고 열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 씨앗이가 열매가 됩니다. 이 세상에 씨앗이하고 열매하고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씨앗이가 열매됩니다. 내가 만드는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씨앗을 뿌리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옷을 벗으면서 다음에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은 극단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 옷 그대로가 딴 옷으로 바꿔집니다. 내가 늘 그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33살 때에 영천은혜사에 경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가셨다 그럽디다. 한 70명 되는 학생이 있었다 하는데 영천은혜사에서 전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어딘지 내가 그때 어려서 처음 절에 들어와가지고 별로 그런 인과 쪽으로 관심도 안 가지면서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 이름하고 그걸 전부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우리 스님 돌아가시가지고 30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물을 수도 없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서는 소에게 아침 소죽을 끓여주고 저녁에 소죽을 끓여주니 우리나라 풍속이지요. 소죽 끓이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집에 받은 부엌 쪽에서 나오는 떠물이든지 구정물 받아가지고 이 물을 일단 팔팔 끓여가지고 끓인 다음에 거기에 풀이든지 지피든지 썰어 넣고 또 콩이든지 넣어서 끓여가지고 마지막 펄 때에 부드러운 그 겨 같은 거 구수한 겨를 뿌려가지고 퍼주는 걸 소죽이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뭡니까? 요새는 또 거꾸로 가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 너무 안 믿어가지고 부모도 자식 생각 안 하고 자식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돼도 잘 못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잘 못 되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빚덩어리를 덜 받는데 요새 젊은 세대는 부모에 대해서 생각 없고 또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안 건다 하면서도 저기 내 자식이니까 내 노련에 돌봐야 될 거고 내 죽고 난 뒤에 뒤치다 거리 할 거야 되는 기대를 착득 갖고 있는데 자식들 믿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의 원결이 자식이 됩니다. 이야기 옆으로 갈게요. 우리 스님이 영천은혜사에서 한 70명 되는 학인 공부하는 스님들을 데리고 보러 갔다고 그래요. 요새는 시골도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60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우리나라 시골에서 소죽을 끓이고 모두 들에 가면은 기계보다도 손으로 일을 해야 됐으니까요. 시골집에 가난한 집에 나이 한 60이 넘었는지 70이 된지 할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한 2살이나 요 정도 돼서 똑똑히 걷지도 못하고 칭얼거리고 자리에 엎드렸다가 뒤졌다가 거짓은 해야지만은 걷지를 못하니까 젊은 내외간이 들에 나가고 있으면은 언제나 할머니가 그 손자를 지켜주고 봐요. 손자 지켜주고 저녁 시간에는 할머니가 부엌에 밥을 해주고 또 며느리하고 아들이 들어올 때 있어 소죽도 끓여놓고 저녁밥도 준비를 해주는데 하루 오후 시간에는 이 아이가 유별나게 배가 고팠든지 어쨌든지 할머니 등에 늘 업혀도 할머니 등은 엄마 등만큼 부드럽지 못하니까 언제나 못마땅하지요. 늙은 할머니가 등에 알을 업었는데
그날 따라서 이 배가 고팠던 여자는 못마땅한데 덩어리에서 찡얼거리면서 그러는데 나만은 할머니가 소죽 끓인다고 하는 거. 일단 물을 팔팔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지피든지 풀이든지 넣어가지고 콩이든지 넣어서 또 팔팔 끓인 다음에 마지막 펄 무렵에 부드러운 단갈띵이다 그러죠. 경상도 말대로 부드러운 겨 같은 거 뿌려서 퍼주는데 별나게 아가 배가 고팠던 여자는 덩어리에서 자꾸 할머니 등에서 요동을 하는 겁니다. 요동을 할머니는 지금 소죽을 끓여야 되니까 팔팔 끓은 그 큰 당부서치다 그러지요. 그 솥뚜껑어리를 여는데 덩어리에서 쳐보다 끓이던 게 손자가 그 팔팔 끓는 물에 떨어져 버렸네요. 젊은 엄마들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나만은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이러저리 하면서 손자 건졌을 때는 복 삶아놨지 않아요. 할머니 넋이 빠져버린 겁니다. 손자 그래놓고는.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아래목에 갖다가 잎이 놓고 혼이불을 덮어놓고 할머니가 곁에서 넋이 빠져버렸어. 지금 밥을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소주 끓여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도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완전히 넋이 빠져버린 거죠. 해가 거울거울해지고 어둑어둑해지면서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방에서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달래는 할머니 소리가 나야 될 거고 부엌에도 어떻든 밥도 해놨고 소죽도 끓여놔야 되는데 그날을 와보니까 온 집안이 참참해. 아 소리도 없고 할머니 소리도 없고 방에도 불이 안 켜져 있고 부엌에도 뭐 해놓은 표도 없고 아래 부엌에 소죽 끓여놓은 표도 없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에 가보니까 아이는 자는지 혼이불로 덮어놨고 할머니 곁에 우두커니 앉았는데 할머니가 넋이 빠졌으니 말이 없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소리도 허니거든. 지금 부엌에서 당장 밥을 해야 되고 소죽을 끓여야 되니 어떻게 해요? 초롱불에 불만 붙여놓고 밖에 가서 밥을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놈은 놀러 갔다 오나 집구석에 있으면서 좀 해놓으면 어떤데 뭐 누구는 놀러 갔다 오나 뭐 어떻고 엄마에게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 마구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지요. 자식 좋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뭐예요? 부엌에 며느리가 어머니가 아픈지 이상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해요. 어머니가 아픈가 봐요. 이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힘이 들어도 아래솥에 불 넣어가지고 소죽 좀 끓이세요. 그러는데도 아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에게 대해서 나만은 그 미기 봐야 무슨 소용이고 이거. 처먹는 것만 처먹었지 일 안 한다.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를 하면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100번 해달라고 해서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해놓으면 100번 잘해준 거 아무 표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도움 안 받은 직 날랄랄랄랄 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중생 심리는 자비도량 참법의 기도에 나와요. 매일 잘해줘 봐야 한 번 잘 못해놓으면 매일 잘해주는 거 본치만서 달아놔버리고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아들이 막 엄마 불평을 뭐 늙은 거 아무 소용없고 미기 나봐야 아무 소용없고 뭐 지는 뭔데 우리는 뭔데 막 중얼은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이상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어떻든 신나게 시간 늦은 다음에 소죽 퍼주고 방에 밥상을 차렸다는 이야기예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오세요 해가지고 노인을 잡아다 밥상머리 앉혀놓으니 노인이 밥숟가락 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넋이 나가서 혼이 나가 뻔했는데 배고픈 것도 생각도 못하고 밥을 먹다가 잡수소 와 안 잡수소. 며느리는 어디 아프세요? 죽 끓일까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어떡해. 할머니는 밥숟가락질도 못하고 있는데 밥상 한참 먹다가
저거 그대로 재워가지고 웃잖아. 깨워가지고 밥이라도 미기야 밤에 충얼거리지 않지. 그대로 눕혀놓고 밤에 배고프다고 울어서면 웃잖아. 깨워라. 깨워가지고 미기야지. 혼니부를 띠기 전에 결과가 그러지 어떻게 돼요? 며느리고 뭐 혼니부를 띠기다가 발발발발발 떨기만 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아들이 와가지고 와카노 깨워라. 와보고는 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용심으로 이런 짓거리 하느냐 이거야. 첫말이 무슨 용심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느냐 이거야. 네가 인간 새끼가 밥 처먹고 살았나. 여태까지 우리가 벌어서 미긴 밥 처먹고 한 짓거리가 이 짓거리가 무슨 용심으로 이런 짓거리 하는데 어머니에게 당장 터져 나온 소리가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며느리는 발발발발 떨다가 쏟아지는 눈물 감당을 못하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그릇 씻는 칙하면서 막 울겠죠. 며느리는. 방에서는 아들이 엄마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거의 막 손찌검 막 하는 사건이죠. 며느리가 이왕 저지러진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고의로 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린 젊으니까 자식 또 낳으면 되니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못 뒤돌아오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그러더니 아들의 입에서는 거칠은 말, 거칠은 행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 혼자 살짝 안고 가서 어디 갖다 묻어놓고 오소 고마.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아들은 방에서 네 업어라 이거예요. 엄마한테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업어라 이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얻어온 시간에 노인 등에 업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만 잠깐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도 네가 저질렀으니 네 업어라. 끝끝내 그 손자를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그 얻어온 시간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그래도 아들은 막무가내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나중에 아들 혼자서 들어왔어요. 아들 혼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그 늙은 거 아무 소용 같이 묻어버리고 왔다. 당신 엄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던 말에 그런 늙은 거 무슨 소용이 있노? 같이 묻어버리고 왔다. 며느리가 뛰쳐나와가지고 남편 목살 잡고 어디 갖다 묻어놓냐고. 어디 갖다 묻어놓냐고. 그 자기 부인을 콱 뿌리치고 방으로 소용없는 그런 늙은 거 미기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양식만 축 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딘 줄을 알고 갑니까? 지금 내외간에 당장 뛰어가도 할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방향을 압니까? 자리를 압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2주일 후부터 아들의 아랫도리가 마비되면서 아랫도리 두 발부터 붙어 올라온 겁니다. 붙어 올라오면서 아랫도리가 구렁이가 되어 올라온 겁니다. 살아있는 이 몸뚱어리 그대로가 뱀이가 돼서 구렁이가 돼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옷을 벗고 나서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은 누구나 벗지만은 극단적인 예를 저지를 때 이 옷 그대로가 다음에 옷으로 바꿔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천경찰서에서 그 동네 밖에 새끼 쳐놓고 타 동네 사람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집 앞에 새끼를 쳐놓고 딴 사람들이 그 집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동네 앞에도 경찰관이 지켜 서서 있고 그 집 앞에도 경찰관이 지켜 서고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스님이 은혜사의 학인들에게 인과의 무서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현장 견학하러 간다고 영천경찰서에 가서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학인들을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 들어가고 집 앞을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방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쳐다봤다 그럽니다. 아랫도리는 구렁이가 되었으니까 혼이불로 덮어놨고 웃도리는 살았는데 말을 하는지 말을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눈은 꾸벅꾸벅 떠서 쳐다보더라고 그럽니다. 내외관이라는 게 그렇게 더러워요. 그 아랫도리가 구렁이가 돼서 붙어있고 웃도리만 살아있는데
마누라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미움을 떠미기고 있더라 그럽니다. 내외간이라는 게 극단에 가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곤란한 게 내외간이에요. 여러분들 내외간이 얼마나 편합니까? 참 곤란한 게 내외간이 돼요. 나도 몰랐어. 내외간은 참 편안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서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외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남편 어디 있으면 옷도 한 가지 마음대로 확 벗어놓고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런 게 내외간이 돼요. 내외간이라는 게 그렇게 곤란하고 더러워요. 그 아랫두리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올라왔고 웃더리만 살아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눈은 떠서 꾸벅꾸벅 하더라 그래요. 그 입에 미움을 떠넣으면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 우리 스님이 그럽디다.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고 이 옷을 입고 마지막에 그런 극단 일을 저지르면 이 옷 그대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을 벗고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옷 그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가짐, 혓바닥, 행동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죽고 옷 바꿔 입고 와서 지금 저지른 것 전부 내가 뒤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외간이다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짓을 저지러도 눈 녹아지듯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외간이라는 이런 말을 삿대질하면서 랄랄랄 그리고 부모 자식이다 하면 빌어먹으려면 망할 놈을 자서 뭐 문디 자서 이런 소리 하는데 내외간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입니다. 내가 저지른 거 전부 내가 뒤받아야 돼요. 이렇게 씨앗이하고 열매가 무서운 거예요. 인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는 내 가족 해버리면은 내 가족 사이에는 어떤 사건도 확 풀어져서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지만은 내외간에 있던 남남입니다. 부모 자식도 남남이기 때문에 남편이 마누라한테 저지른 거 전부 뒤받아야 되고 마누라가 남편에게 저지른 거 전부 뒤받아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 전부 뒤받아야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한 거 전부 뒤받아야 돼요. 안 죽어요. 아까도 했는 나도 답답하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싶어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옷만 벗는다네요. 옷만 벗어. 우리 옷 벗는다고 죽습니까? 옷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인간이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면은 개라는 옷도 입고 오고 고양이라는 옷도 입고 와요. 소, 말, 돼지라는 옷도 입고 오게 되고 심하면은 지옥이라는 옷도 입고 오고 복을 지으면 천상이라는 옷도 입고 와요. 이렇게 안 죽고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저지른 짓거리 따라가지고 옷 바꿔 입고 와서 그 값을 그대로 받아야 돼. 안 죽어. 이런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안 죽는다는 거. 인간들이 죽는다라는 이름 붙이는 건 옷 바꿔 입으로 간 걸 죽었다고 하는 거지 죽는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다는 것은 전부 단절이 돼서 끊어지는 걸 죽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죽는다라는 말은 옷 바꿔 입으로 갔다는 말이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죽을 망자를 들입자 밑에 국문 니은자를 해요. 요 국문 니은자는 스물은자입니다. 한문자로. 죽었다라는 것은 들어가서 숨어버린 걸 죽었다고 하는 거지 끊어져서 없어진 걸 죽었다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은 옷 바꿔 입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다는 소리지 끊어졌다, 단절이 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옷 바꿔 입으로 가버렸다. 옷 바꿔 입고 가버렸다는 말이지 죽는다라는 것은 끊어져 버렸다. 단절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이 되니까 빚진 거는 몇백 년, 몇천 년이 가고 몇십 분을 왔다가 갔다가 해도 그 빚덩어리 갚아야 돼. 별 수 없어요. 남에게 손찌검짓 한 것도 언제가 가도 다시 내가 뒤돌아 받아야 되고, 남에게 빚진 거 언제든지 뒤갚아야 돼요. 안 죽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게 전부 끊어질는지 모르는데, 안 죽기 때문에 옷 바꿔 입고 와서 또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게 볼 때에 옷 바꿔 입었다고 그 가게 안 볼 수 없지요. 남의 빚돈 빌려다 썼다고 옷 바꿔 입었다고 해서 빚돈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옷 바꿔 입어도 빚은 빚대로 갚아야지요. 똑같은 겁니다. 안 죽어요. 이 옷을 바꿔 입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옷을 입은 채 딴 옷이 돼버리고, 보통은 이 옷을 벗으면서 딴 옷을 입게 돼요.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 듣고 아실 거예요. 스님네께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부산 범어사에 가면은 대성암이라고 해서 비구니 스님네 선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성노 스님이라고 한 비구니 스님이 공부인 도인 비구니 스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더 되는지. 그 스님이 살아 있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도 내원사 하면은 그 통도사 앞에 내원사도 비구니 스님네 선방이지 않아요? 내원사라는 안에 들어가면 한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한덤이라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덤이라는 동네 곁에 석불노전이라는 자그마한 암자가 있어요. 예. 지금 그 스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비구대처 싸움 후에 그 스님이 석불노전이라는 암자를 맡아갔을 때 앞에 계셨던 살림하던 스님이 절 관리를 너무 안 해놓고, 가난한 절에다가 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집도 꾸역꾸역 넘어가고, 쥐가 어떻게 설치는지 쥐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때 범어사 대성암의 고양이가, 큰 고양이가, 영리하기도 영리하지만 옷을 잘 입은 고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도님네도 스님 저 고양이 새끼 놓거든 우리 집에 한 마리 주세요. 이 절에 스님 저 절에 스님이 스님 고양이 새끼 놓거든 우리 절에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주세요가 모두 약속이 돼 있었어요. 석불노전의 스님이 그 절을 맡아가지고 처음 들어가면서 어떻게 쥐가 끓는지 감당을 못해서 범어사 대성암에 가가지고 만성노 스님한테, 스님 내가 석불노전을 맡았는데 이 집구석도 이렇지만은 쥐가 끓어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고양이 새끼 놓거든 제발 나한테 주세요. 내 발 하늘을. 근데 고양이가 막상 새끼를 넣어놓으니까 이 신도도 내 한 마리요, 이 스님도 내 한 마리요, 석불노전에 약속이 못 지켜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성노 스님이 석불노전에 빨리 연락을 해줘가지고 고양이 새끼 한 마리 갖고 가라고 그래라. 그러다가는 석불노전에 그 쥐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그 고양이 새끼 갈 고양이가 없으니까 빨리 연락하라. 그래서 석불노전의 스님이 내원사 앞에서 범어사 대성암 가가지고 만성 스님에게 고양이 새끼를 얻어가지고 갔어요. 첫날 고양이 얻어와가지고 타오르를 가지고 고양이 요를 입혔어요. 타오르를 가지고 고양이 이불을 입혔어요. 그래서 자기 발치에 따뜻한 구들막에 인자 이게 네 요고 이게 네 이불이니까 앞으로 요거 깔고 요거 덮고 자거라. 그래서 첫날 밤에 그거 입혀놓고 잠을 자는데 밤중에 석불노전의 스님이 꿈을 꿨어요. 초라한 할머니가, 고양이 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초라한 할머니가 서가지고, 스님 나 좀 잘 거두어 주세요. 집구석이 하도 가난해서 남의 눈을 썩이고 남에게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남산동에 살았어요. 날 좀 잘 거두어 줘요.
초라한 할머니가 고양이 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그 할머니가 서서 남산동에 살았다고 그러고, 지금 범호사 앞에 그 남산동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집구석이 하도 가난해서 남의 눈을 썩이고 거짓말을 했다. 훔치고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요렇게 됐다. 고양이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잘 거두어 달라고 초라한 늙은이가 그 부탁을 해요. 그런데 석불로전의 스님은 아이고 저 할머니 고양이 밟았는갑다. 우리 고양이가 자는 자리에 저 할머니가 섰는데 할머니가 고양이 밟았는갑다 하고 놀래서 깬 거예요. 놀래서 깨보니까 할머니가 서서 하소연 하던 자리 그대로 고양이 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할머니가 남산동에 살았는데 집구석이 가난해서 남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소리를 했거든요. 남산동 살았다고 그런. 그래서 그 스님이 하도 이상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범호사 대성암에 와가지고 스님 남산동에 살았다고는 요렇게 생긴 할머니요. 그러니까 대성암 스님네가 다 아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가난한 늙은이였었다. 날이 좋은 날 남의 일하러 가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거리가 없을 만큼 가난해서 늘 그저 남의 일하러 댕겼는데 불쌍하니까 찬밥 나머지기 나물 나머지기 떡부스럭지를 싸줬는데 때로는 눈을 속이더라 이거죠. 눈을 속여도 딴 물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찬밥 나머지기 그 나무새 나머지기 떡부스럭지 그런 걸 훔쳐가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내버려 뒀는데 죽었어. 아마 아직 49일 못 됐을 거야. 그러는데 몸뚱어리는 벌써 대성암에 와서 고양이 새끼가 돼서 석불로전까지 왔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석불로전에 있으면 고양이를 꾸지럼을 못해요. 고양이가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저 짐승을 갖다가 두드리든지 꾸지럼 하는데 그 초라한 불쌍한 늙은이 집구석이 가난해서 남의 눈을 속이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는 그 불쌍한 초라한 늙은이 고양이만 쳐다보면 그 초라한 늙은이가 눈에 떠오르니까 고양이를 꾸지럼을 못해요. 그래 고양이를 쫓지를 못하니까 이 고양이가 새끼를 치면서 한동안 석불로전에 방 2칸을 한 40마리 고양이가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고양이를 쫓아내지를 못해요. 전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은 게 저기니까 저기 짐승이 아니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한 사람들이니까 석불로전의 스님이 고양이를 두드리지 못하고 욕을 못해요. 그런데 대성암에서 얻어온 고양이는 영리해가지고 언제나 석불로전 스님이 나가면은 동네 바깥까지 와가지고 돌 위에서 아옹 아옹 하고 스님이 뒤돌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스님이 오시면 동네 바깥에 그 돌까지 가가지고 스님 오는 거 마중하면서 아옹 아옹 하고 그 고양이는 한 2년 반 만에 죽었어요. 일찍이 죽었어요. 그래서 석불로전의 스님이 고양이 49제를 지내줬어요. 고양이 49제를 지내주면서 언제나 영단에 재지내고 난 다음에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오너라. 인간으로 오면은 참회할 기회라도 있고 복을 닦을 기회라도 있는데 딴 데 가버리면은 그런 인연마저 없으니까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인간으로 오너라. 인간으로 오면은 참회할 기회도 있고 복을 닦을 기회도 있다. 그러나 딴 데 가버리면은 그런 기회조차도 안 생기니까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인간으로 오라고 7일 7일마다 고양이 재지내 지낼 때는 반야심경도 일러주시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고양이 영단 쳐다보고 언제나 눈물을 걸성걸성 하면서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오너라. 인간으로 오면 참회할 기회라도 있고 복을 닦을 기회라도 있는데 딴 데 가버리면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오라고
석불로전 스님이 7일 7일 고양이 영단에 눈물을 걸성걸성 하면서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와라. 인간으로 오면은 참회할 기회도 있고 복을 닦을 기회도 생긴다. 그러던 게 지금 한 20년,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 같아요. 이러듯 우리는 옷을 바꿔 입고 그 과보 받으러 와야 돼. 안 죽어요.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는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안 끊어져. 옷 바꿔 입어야 되니까 옷 바꿔 입은 사람이 남의 빚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빚 빌린 사람은 옷 바꿔 입어도 남의 빚은 갚아야죠. 예? 그러듯 우리도 옷 바꿔 입고 우리가 저지른 과보 받으러 와야 돼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외분 사이에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형제간에는 모두 다 어디서든지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부 그거 내가 뒤받아야 돼. 내가 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이왕 부처님에게 연을 맺었으니까 연불 부지런히 하시면서 업장 참회하시고 힘 따라서 경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지금 이 빚덩어리 저질러 놓은 거 전생에도 빚덩어리가 남았고 금생에도 빚덩어리가 저질러졌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이름 부르고 부처님의 경 이루고 절하는 거 빼놓고는 딴 방법으로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 연불 부지런히 하고 경 부지런히 이루고 집에서 부지런히 절하는 게 이 전생 빚덩어리 갚고 전생 원결을 푸는데 그 이상 딴 방법이 없어요. 힘이 들어도 부지런히 연불하십시오.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소리는 몸은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도 입은 가만히 있으니까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노는 입에 연불이 아니고 손도 뭐하고 발도 뭐하고 몸뚱어리 움직이지만은 입은 놀고 있으니까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부지런히 연불하시고 부지런히 경이르시고 어떻든 빚덩어리 짊어지지 마세요. 내외간에도 빚덩어리가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빚덩어리가 됩니다. 다음에 이거 전부 다 갚아야지 그대로 녹아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쳐다볼 때 영단의 위패들이 거짓말 같지요? 영단의 위패들이 거짓말 같지요? 저기에 모두 우리의 조상님네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음에 옷을 입기 전에 어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자리라도 정해놓으면 전부 와서 공양을 드시게 되고 부처님에게 같이 절을 하고 우리가 이루는 경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저런 어른들에게도 연불 부지런히 해서 연불 소리 들려드리고 경 이루는 소리를 많이 읽어서 들려드려서 저분들의 업장도 녹여져 가지고 저분들이 다시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고 와서 복을 닦고 공덕을 닦게 해드려야 돼요. 예. 마을에서 그렇고 저거는 잠시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걸 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옷을 벗고 나면은 사건이 큰 사람은 당장 다음에 옷을 입습니다. 사건이 큰 사람은 당장 다음에 옷을 입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입을 옷이 미처 가려지기 전에 우리도 옷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 할 틈이 있듯이 이 옷 벗고 나서 당장 다음에 옷이 걸쳐지기 전에는 다음에 옷을 입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의지처가 없이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모두 음식을 받아 먹고 부처님의 경소리를 듣고 연불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경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네 이름도 섬겨드리면서 그분들이 한시바삐 지혜의 나라에 태어나셔서 고통의 나라 벗어나십시오 축원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경도 읽어드리고 축원 부지런히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 드려요. 우리가 짓는 업장 소멸 염불 적어도 3년은 해야 공덕이 싹이 나타나요. 업장 참여도 그렇고. 어떻든 부지런히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49일 동안 기도를 해드리면서 축원해드리고 염불 해드리는 공덕으로 저분들이 한시바삐 밝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셔서 복을 지으시고 공덕을 지으시도록 기도해드리고 우리도 여태까지 저지른 거 앞도 뒤도 모르고 마구 저질렀던 거 참회하면서 앞으로는 함부로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씨앗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뿌린 씨앗은 내가 열매를 거두어야 돼. 내가 뿌린 씨앗을 내 남편이 대신 거두어 줄 수 없고 내가 뿌린 씨앗을 내 자식이 대신 바꿔 해줄 수가 없어요. 단 아까처럼 죽었다가 깨어날 만큼 하면은 남의 빚덩어리도 갚아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는 남의 빚덩어리 내 빚덩어리 못 갚아. 하여튼 부지런히 하시고 이번 우람본제일 기도 공덕으로 또 천일 기도 공덕 이 기도 공덕 참석하시면서 절에는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도 내가 천일 기도 동참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마음 다잡으시고 움직이는 속에 부지런히 하십시오. 걸음걸음 걷는 속에 아미타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광명진원도 좋고 신묘장구 대단한 이로 좋고 하니까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옷을 벗으면서 딴 옷을 바꿔 입지 않고 다음에도 다시 이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와야 복을 닦을 수도 있고 참회할 수도 있지 딴 옷을 바꿔 입으면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천상이라는 데가 좋다고 생각되지만은 천상이라는 옷을 입고도 업장 참회하고 빚덩어리 해결이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인간이라는 옷을 입어야 업장 참회도 할 수 있고 복도 닦고 공덕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 벗고 나서는 당장 이 옷을 못 얻어 입어요. 여러분들이 파량경 보셨죠? 파량경 보시면은 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만하다 그랬지요. 손톱 위에 흙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사람 노릇을 하다가 죽고 나서 인도 환생하는 사람은 손톱에 올라가는 흙만큼 적다는 말입니다. 사람 옷을 입었다가 사람 옷을 못 입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덩어리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다시 이 인도 환생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오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어떻든 지금 좋든 나쁘든 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부지런히 복을 닦고 부지런히 업장 참회를 해서 다음에 어떻든 지금 요것보다는 나은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인도 환생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도 닦을 수가 있고 빚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염불하세요. 앉았든 섰든 걸어댕기든 들에 가서 일하시든 시장에 물건 사러 가시든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걸음걸음 부지런히 염불하세요. 어떤 염불이든 좋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는 하지 마세요.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여 버리세요.
엄마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입학시험 하는 데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경 읽어야 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 읽어야 되고 하는데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천도시키고 아들 입학시험도 성공시키고 남편 사업도 성공시킬 수가 있고 지장보살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돌아가신 분 천도도 되고 남편 사업 기도도 되고 자식 입학시험 기도도 되고 합니다. 아미타불을 가지고도 되고 나무라 다나다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나만 가지고도 되고 광명지는 뭐 되니까 요것저것 마구 공덕을 많이 따고 복 닦는다고 뒤섞어서 하지 마시고 하나 딱 정하거든 낮이건 밤이건 죽으라고 그것만 가지고 가십시오. 옆 뒤돌아보지 말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밀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천일 기도를 마치시고 또 우람본제일 회향을 올리면서 삼천일 기도 입제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 부처님에게 인연을 맺은 분은 어떻든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염불도 좋고 주력도 좋고 경도 좋은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구잡이 뒤섞어서 하지 말고 한 가지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데 끊어지지 않게 잠잘 때 깼을 때 끊어지지 않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 안 할 때 끊어지지 않게 몸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옷을 벗을 때에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오든지 말았든지 이게 계속되도록 해야 되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고요. 오늘 부탁드리는 거는 안 죽는다는 거. 안 죽기 때문에 지금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언젠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업장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끝이지 말고 부지런히 염불을 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또 우리 조상님네도 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이 옷을 입고 오셨으면 다행이지만은 이 옷을 입지 못하시고 떠돌아 다니시거나 딴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도 하루빨리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인도 환생이라는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업장 참회도 하시고 복도 닦으시기를 축원해드려야 되고요. 예, 어떻든 오늘 오신 공덕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하세요. 딴 도리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든 업장 초멸해서 부처님의 길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고요. 오늘 이 공덕으로 우리가 인연이 있는 영가들 또 우리 절에서 같이 모인 모든 분들이 모두 업장 소멸을 하고 모두 공부 부지런히 하시도록 애를 써주세요. 자.